저번 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두 가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문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쵸. 욕단과 벨렉의 가문, 두 가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문의 이제 큰 차이를 보면 바벨탑을 중심으로 두 가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벨렉의 뜻이 뭐였냐면 뜻이 나뉘어지다예요. 단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백성들이 이제 나뉘어졌다라는 그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바벨탑,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했던 욕단의 족보, 그들은 결국 바벨탑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멸족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바벨과 함께하는 어둠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준비시켜 나가시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냐면 벨렉의 족보였어요. 벨렉의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바벨과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 적어도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아브라함이라는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뿌린 수고는 어떻게 해요? 헛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 터위에 누군가를 준비시켜 나갈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터를 만들어 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예요. 데라의 족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는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하란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딱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넘어가는 변경점이에요. 딱 출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요, 교통의 요지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딱 이 하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직업이 뭐였죠? 그쵸, 우상. 우상과 연결되었죠. 여호수아를 보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 전승이 맞는다면 그는 그 당시에 꽤나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를 만든다라는 것이 단지 돌이나 나무의 신의 형태를 넘어서 뭘 말하냐면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꽤나 고급한 지식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자체가 매우 지식인이었고 꽤나 괜찮은 집안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28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유에서 죽었다. 26절을 보면 성경에서 데라의 세 아들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그죠? 11장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자녀가 아벨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 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복선이에요. 누구를 향한 복선이냐면 롯이죠. 롯이 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을 따라가는 배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냥 단지 삼촌 조카의 관계 그 이상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선이에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쌓이고 쌓여 나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녀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만든 모든 우상을 박살내버렸다라고 합니다. 다 부셔버렸대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건 단지 조각이 아니라 만든 작품이 아니라 신이니까. 신성모독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난리 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소동을 막고 아브라함을 두둔했던 게 누구였냐면 데라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봐서 데라는 아브라함을 매우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난 것 같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데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들이 한 일은 다 누가 한 일로 계속 다 얘기가 되어지냐면 아버지의 일로 다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나중에 요셉이 한 일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결국 야곱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들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다 아버지의 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데라가 함께하는 것을 봐서는 데라 역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인식과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인식이 차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아마 다신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 신이 축복을 준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되게 꽤나 열심히 했어요. 31절을 보면 동사 3개가 나와요. 떠나다, 이르다, 거하다. 근데 이 동사가 모두 다 연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데라가 매우 신속하게 하란으로 갈대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은 데라 역시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란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난 것, 즉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심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겠죠. 고향을 떠난다라는 말은 그가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을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년 정도를 하란에서 멈췄다라고 우리가 보냐면 60년 정도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1년, 2년 잠깐 멈춰서 하란에서 산 게 아니라 60년을 살아간 거예요. 거의 우리가 한 곳에서 60년을 산다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인데 꽤 오랜 시간을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병이 들어서인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익숙한 것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인지, 아니면 이제 마음이 다시 바뀌어 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60년 정도를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60년을 멈췄다라는 것은 병이나 나이는 좀 아닐 것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0년 정도를 멈출 만큼의 병이라면 아예 떠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는 결국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생각해보면 그는 열심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 자녀를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결과는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데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우상에서 떠난 자라면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우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볼 때 데라는 그의 평생의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그래서 우상의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 하란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란까지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십니까? 비록 가나안 땅은 우상이 원래 가득한 곳이었어요. 기억하시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주요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 뜻은 뭐냐 하면 결국은 모든 문명이 부딪힌다라는 것은 다양한 신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세상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에겐 분명 자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건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홍해는 다 건너가요. 그런데 출애굽 1세는 홍해는 건넜잖아요. 그 의미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격을 가진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자격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어떻게 건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그냥 강에 들어가요. 그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가장 요단강이 거셀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날 때 강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단강을 갈라놓고 제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홍수 때문에 넘쳐나고 있는데 제사장 보고 그냥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의 자격이에요. 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순종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대라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냐면 그는 옛것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새로운 곳에는 어떻게 해요? 새 땅에는 그 옛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어디까지만 가능하냐 하면 하란이에요. 가나안 땅의 입구이자 바벨론의 출구, 세상과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어지는 곳이 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디까지가 한계였냐면 가나안의 목전까지가 딱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라는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란 갈대아라는 그 과거를 벗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들 모두 세상을 떠나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목전이 그들의 삶의 한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옛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성경 찾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성경에는 불편하게도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빨리는 찾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서 바스락거릴 수는 없고 하필 묘한 1서나 2서나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답이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라고 해요.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다 이전 것이 다 옛 것이 다 지나가야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떠난 자가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얹어지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에 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옛 것은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에 두고 가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두고 가야 그 다음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할 것은 결국 내려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려놨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는 결국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가진 모든 옛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고향을 단지 떠났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 장남이잖아요. 이 당시 장남의 특권은 뭐냐면 다른 자녀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떡합니까? 족장으로 가장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삶의 배경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배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배경은 곧 힘입니다. 유형이자 무형의 자산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배경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배경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경을 만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 배경이 나에게 힘이요, 나에게 이익이요, 나의 안정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옛 것이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그 다음 발걸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내려놨어요. 그의 내일의 삶을, 미래를 다 하나님에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출애굽 1세대는 내려놓지 못했어요. 각각 갈대아 우르를, 애굽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옛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버린 겁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 외우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옛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그 새로운 나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는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내가 자라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자꾸 내 옛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다음 발걸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 제가 교육할 때 여러분들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게 정말 다양해요. 기도도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의 성격만큼이나 신앙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을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의 스타일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오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 이 신앙이 옳아, 내가 해왔던 20년에 30년의 내 스타일 옳아라고 이것이 전통이 맞아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뭘 원하시냐면 연합하는 걸 원하시지 교회가 깨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쳇바퀴가 되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어왔던 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쓸데없는 전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중요하냐?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하냐? 말씀을 근거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전통들이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각자의 스타일이 중요하면 중요시 여기면 교회는 깨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믿으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내셨겠죠. 목회자를 여기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훈련시켜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네가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해 나가는 겁니다. 맞춘다는 것이 똑같이 한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이들은 결코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전통 안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살 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의 짬밥이 우리의 성장을 말하진 않아요. 내가 20년, 30년 교회의 짬밥이 됐다고 내가 20년, 30년만큼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자라나지 않아요. 내 것이 최고고 내가 배워왔던 것이 최고라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험이 절대적입니다. 아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준 건 그 시절, 그 당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유치원생을 놓고 대학생처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저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묘사할 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 물질 세계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워낙 수준이 저급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자라나면 그 천국의 개념이 그가 봤던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뭐 믿음에 따라서 뭐 구름 뭐 차를 주시고 뭐 날아다니고 믿음이 없으면 걸어다니고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이 물질세계처럼 차를 주고 집을 넓은 평수를 주시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어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천국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 체험은 하나님이 그 당시 내 수준에 맞춰서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어리니까. 내가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만큼의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유치한 거예요. 대학생이면 또 대학생만큼 또 경험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성장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바꿔나가고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껍질을 깨야만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유치원 때 이 껍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생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신앙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초등교육이 익숙하겠지만 내가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의 교육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떠나야 돼요. 왜 중학생이 됐는데 왜 나는 일찍 집에 가지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량이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해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늘 옛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됐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 부대에 맞춰 우리는 늘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변하는 거니까. 내려놔야 하니까. 그러나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요구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장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결코 하란에서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그 목전이, 그 입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면 자라나는 것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새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옛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에, 성장하기에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불편함을 말하니까. 성장에도 뭐가 있냐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성장통을 가지고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린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게 아까울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새 것을 위해 우리의 옛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전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사라져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껍질들이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신앙의 아집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나에게 익숙한 것, 한때는 나에게 맞았던 것, 한때는 나에게 옳은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목을 잡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옛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 그리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할 옛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란에서 여러분 간을 보고 있는 신앙이 되진 않았습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보다는 이만큼이면 됐어 하고 멈춰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취향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것을 다 하란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더 큰 복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